말씀은 최근에 묵상한 말씀들 중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이제 사울 시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도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긴 말씀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큰 글씨에 한번 보시면 부르심은 무엇 하심이 아니요 무엇 하심이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대로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고. 이 부르심에 부르심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부르심에 응답하셨나요? 그리고 제가 좀 줄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의 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나타남과 드러내심, 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패하시고 드러내신다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복음인데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같은 말씀 같잖아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을 보시면 부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도 저는 이제 52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큰 글씨만 보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소리가 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제가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8장과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우선 로마서 8장 11절에도 이 부활의 말씀이 있습니다. 큰 글씨만 읽어보면요. 영이 거하시면 살리신 이가 살리시리라고.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요. 단어에 굉장히 약하죠. 특히 이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들을 살짝 피하시고 이 동사에 집중을 해주시면 그 말씀을 더 잘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영이냐 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이 성경책으로 보시면 이 말씀이 굉장히 길고 이렇게 끊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그 생명의 부활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사무엘상을 여러분이 묵상 가운데 성경 읽기에 보셨는데 성령의 일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도 뵐 수가 없죠. 성령님을 여러분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사무엘은
그 사사로서 또 첫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타내심을 보고 느끼고 그 일을 이룬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앞서서 그 예배 때 한 형제님이 그 전반부 설명을 다 해주셔서 제가 설명을 그것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람들이 다니면서 전했다고. 안타깝게도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린 교회에서 하나 되기를 많이 원하지만 이때 당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여건 속에서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내려가서 전파했습니다. 빌립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스데반처럼 7 집사로 세워진 이 분이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리가 듣고 보고 따르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표적, 어떤 이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요.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병자들, 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은 상당한 대조를 이룹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 그는 어떤 것을 행했냐면 마술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자칭 큰 자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와서 그 말씀과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큰 기쁨이 있었던 그때 전부터 있었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로서 놀랍게 하고 큰 자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 시몬을 따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11절입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전부터 오랫동안 시몬은 마술을 행하고 사람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빌립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13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보고 놀랐어요. 마술사잖아요. 그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약간
의문점이 드는 장면들이죠. 그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놀란 건 빌립이 갖고 있는 표적과 이적과 그 큰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믿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례도 받았고요. 전심으로 열심을 가지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까지 잘 몰랐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 성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여러분 믿는다는 거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다 하나의 믿음의 그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가운데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참 베드로와 요한은 참 겸손하고 참 감동적인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거만하게 예수님의 사도로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이 내려가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믿고 침례를 받고 빌립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다 현재와 그 비교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때 상황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주십니다. 이때까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때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도가 기도하고 17절에 내려가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참 감사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약간 예전 체육 시간에는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제식 훈련, 정말 기본적인 거 시키는데 저는 굉장히 잘 못했거든요. 구분 동작으로 시키죠. 구분 동작으로. 근데 알고 보면 그게 한 동작이죠. 한 동작이고 자연스러운 일들인데, 믿고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는 이 일이 한 번에 되지 않았던 이 시절에 성경책도 없었겠죠. 사도들이 직접 내려와서 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안수에서 성령을 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8장에, 그것도 이방 땅 이방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마리아 성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그 주제로 18절 이하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시몬이 보았습니다. 그는 성령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은 없는데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1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의 소망이 어떻습니까? 성령을 본인이 받는 일에,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사람에게 임하는 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권능을, 그게 능력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고 병 고치고 이 마술하는 일보다는 훨씬 능력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이 권능을 내게도 달라고,
그리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돈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생명처럼 여기고 돈을 열심히 벌고 어쩌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마음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열심히 일해서 또 저는 이제 말일에 월급을 받는데 말일에 그 월급 받는 날은 혹시 회의가 있어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전혀 뭐 마음에 그 요동함이 없죠.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자기의 정성과 노력의 어떤 대가로 돈을 들여서 그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능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0절 오늘 여기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자 큰 글자만 보면 생각하였으니 망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지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예,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으로는 나도 안 살 수 있어. 단어를 바꿔보시면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살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그래도 인품이 좀 되지. 내가 그래도 업적이 좀 있지. 내가 경력과 노력과 지금부터 뭔가 해보면 그걸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 줄로 내가 스스로 취할 줄로 생각했다면 그것과 내가 함께 망할 거라고. 선물이란 말하고 굉장히 그 반대적인 말이죠. 산다는 말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마음을 들여서 선물을 줬는데 내가 그거 살게. 그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이런 말하고 같을 것 같아요. 돈 주고 살 줄 알았으니 너는 망할 거다. 이 저주죠. 이 말씀으로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2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21절은 뒤에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정직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정직하게 사는 것처럼 엄마 아빠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지켜나가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시몬에게 말합니다. 같은 시몬이죠. 두 사람이 이름이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도에는 너는 아무 관계 없고 유산이 없다. 너의 몫은 없다. 여러분의 지분은 없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성도로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한테는 지분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 성령의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 잠깐 그래도 준비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어라는 말은 컴퓨터 공학에서 잘 쓰는데요. 간단합니다. 조건이 주어지고 이거이면 이렇게 하고 이것이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제어. 그래서 제어문이라고 그러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사실은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죠. 생각을 제어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내가 아직 행동에 옮기거나 구체적으로 뭘 하지 않았어. 마음을 먹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단언적입니다. 어떤 생각은 사망이고 어떤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육신의 생각을 하자마자 여러분 돌아가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영의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많을 수도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생각의 미래를 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 누적하셔서 쌓아보시면 사망에 이를 것이고요. 영의 생각을 계속 누적해서 어떤 행동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올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어떤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요. 할 수도 없다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육신의 생각을 분별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8장 8절을 보시면 제가 써놓고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육신의 생각에 좌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좌절감이 들었을 때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했는데 좌절이 왔다고 믿지 마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제가 돈에 초점을 둔 이유가 있어요. 시몬이 보긴 봤는데 성령 받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을 준다고 믿었어요. 침례받은 8분이 어떤 능력을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면 말씀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돈을 드렸다고. 저는 돈이 요즘 세상에는 생명과 같다고 봅니다. 원래는 주중에 어떤 형제님이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가 저도 이제 주중에는 참 우울하죠.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보람을 갖자고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자 하지만 결국 뭐로 귀결돼요? 돈으로 귀결되죠. 돈이 생명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선교지에 계시거나 분쟁 지역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평화가 지속되는, 이 위장 평화가 지속되는 이 시기에는 여전히 돈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고 성령의 일은 마음을 분별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분별하시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내가 아무 관계도 없다고, 너에게는 줄 유산도 지분도 없다. 이 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뒤의 내용들하고 로마서에 있는 뒤의 내용들하고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마음을 분별하십니다. 8장 22절에 참 감사합니다. 시몬에게 한 시몬이 다른 시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회개와 기도와 죄사함을,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까지 보고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진실을 보고 말하게 하십니다. 시몬이 자기가 본 것을 말하죠. 마술사 시몬도 자기가 본 것대로 달라고 했어요. 어떤 시몬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가득하고 메인 것,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보는 것 속에 가득하고 메인 바 된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진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저도 악독이 가득하고 의롭지 못한 것에 매여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네, 24절, 안타깝게도 24절은 성경책으로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어떻게 느끼신가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베드로, 나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서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줘. 뭐라고 얘기했죠? 베드로가? 22절에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누가요? 시몬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혹 마음에 품은 것, 여러분의 생각, 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수없이 생각하죠. 생각은 머릿속에만 있다고요?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온몸이 반응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생각만 했는데 내가 잠을 못 자요. 생각만 했는데 그걸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실 거라고. 회개하고 믿을 것을 촉구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다른 데 찾아보니까 그렇던데, 이제 그 내용은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라, 화면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여기 8장 2절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저 큰 글자만 한번 보세요. 법으로 여러분을 해방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법이 있으세요? 그 법을 하나님이 딱 제정하셔서 자, 법으로 해방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뭐 마음속으로나 걱정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여러분이 어떤 사랑으로 이러면 뭐가 안 되는구나. 그죠? 뭐가 안 되니까 사랑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관심으로. 기도도 그런 취급을 받는데 이 8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법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생명의 법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 지을 수 있다고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그것이 쌓이면 사망에 이르는 법에 저촉을 받겠죠. 그래서 법으로 해방됐는데 생명의 법으로 해방됐다고 말씀하십니다. 8장 3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간혹 우리가 선을 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불안해서 조급해서 선을 넘죠.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보내어서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거.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교리라고요?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증인이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대가가 필요했죠. 그 죄를 정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의로운 요구를 충족하십니다. 어떻게 법으로 해방하셨을까요? 율법의 요구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분이 어떤 쓴 글이나 이 내용을 보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셨다고. 이루셨다는 말이 이렇게 가득 찼다, 충만했다, 완벽하게 해냈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 성도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시몬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죽으면 이분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제 그런 질문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길래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전반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는 면이 있다. 이제 그거를 저희 막내가 오히려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시몬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판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로마서 8장 13절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자 보세요, 살면 죽을 것이고요 죽이면 산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남 잘 꼬시는 사람이 쓰는 말들이잖아요. 제가 뭘 팔면 잘 팔겠죠.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는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다고. 그럼 몸이 죽어버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몸의 행실을 죽이십니다. 여기 몸을 죽이신다고 안 하셨고 몸의 행실을 죽이십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시몬을 보시면서, 마술사 시몬을 보시면서 살려고, 먹고 살려고 일하지, 그러니까 오늘도 출근해야지. 물론 출근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에 얽매인 인생을 살아왔고 여전히 교제 가운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면을 인정합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벗어났다고 말씀하시고 섬길 것이고 어떤 것은 그것으로는 섬기지 않을 거라고, 로마서 7장 6절에 얽매였던 돈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가요 이 말보다 돈에 얽매인 인생 거기서 끝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으로 섬기고 있죠. 율법을, 은연중에 율법을 지켜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거룩하고 의로운 그 법에, 내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니까 이게 자동으로 되네. 새로운 것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제가 제목을 친자 확인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8장 잠깐 볼까요? 로마서 8장을 전부 다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8장 15절을 보시면서, 이 앞에 화면도 보시면서 친자 소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법에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친자 소송이 있을 거예요. 친자 소송 어떻게 할까요? 증명을 어떻게 할까요? DNA로 하겠죠. DNA로 검사하시면 99.9%까지 누구 자식인지 나온다면서요. 99.9%. 왜 100%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기준은 완전히 100%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기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양자의 내용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양자의 영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더 묵상해 보시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자신이 있으세요? 이 말씀에 자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영으로 친자 확인을 한다고 말씀하시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양자의 영이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육신에 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라 그래도 이 양자의 영을 그냥 받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서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많다고요? 부르실 수 있습니다. 친자 확인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아들로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을 아들로 받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이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게 영향을 받는, 내게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네. 앞서 양자의 영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어서 양자의 영이라고, 성령은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진자소송에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증언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로마서 8장을 틈나는 걸 한번 보시고 나중에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시간이 끝나고 애찬 시간 이후에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교제하시잖아요. 복음반도 사실 교제예요. 여러분이 믿기지 않겠지만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오셔도 되는데 구도자분들에게 폐가 될까봐 제가 초청은 못하겠지만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딱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힘쓴다고. 어떤 일에요? 가르침을 받는 일에만요? 서로 교제하는 일에만요? 예배하는 일에만요? 기도하는 일에만요? 이게 하나의 세트 같지 않으세요? 어떤 음식점에 가면 하나만 못 시켜요. 이렇게 같이 주문이 돼서 이게 이 일이 하나인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으로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그룹교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치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금연 모임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담배를 태어나서 한 가지도 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과 경험치는 아니고요. 금연 모임은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연 모임. 왜 왔어요? 담배를 못 끊어서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연에 걸리진 않는데 무엇인가는 걸렸어요. 왜 오셨어요? 뭐가 많아서 오셨나요? 뭔가 부족해서 왔죠. 금연에 대한 전문가들이지만 다 전문가예요. 담배 마크 트웨이는 자기는 3,000 몇백 번을 담배를 끊었다고. 담배 끊기 정말 쉽다고. 무슨 뜻이에요? 끊을 수 없다는 말이죠. 전문가들이지만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성공 사례가 없어요.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공했으면 오지 않았죠. 금연 모임에. 왜 가요? 담배 꼴초들하고 왜 만나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셔서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진술합니다. 그리고 남의 얘기를 잘 듣고 공감합니다. 금연할 수 있도록 서로 돕습니다. 서로 불쌍하게 여깁니다. 이건 금연 모임이라고 제가 상상해서 쓴 거고요. 어디를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룹교제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에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꼭 유익하고 필요할지라도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외에는 가르칠 사람이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다 까발리시면 얼굴 들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질문을 하시면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거를 거기서 다 얘기 안 하셔도 되고. 태도를 보거든요. 사실보다 태도가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시든지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바르게 그 태도로
그 고백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감할 부분에 집중하시고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도 그거 경험했는데 그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또 어떤 경우 안 되더라고. 그 얘기 말고요. 공감할 포인트가 있어요. 금연 모임이잖아요. 담배 못 끊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동차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공담과 실패담이 있어요. 그 사이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복음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음반에 왜 모였어요? 죄를 못 깨닫죠? 회개 못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 믿었죠? 다 공감해요. 믿는 사람도 앉아서 그 공감대에 같이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왜냐하면 믿는다는 사람이 가서 앉아서 자기가 무능력함을 알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죠? 무능력하죠? 이제 그런 걸 공감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형제님이 이 말씀을 소개해 줬는데 정말 감사가 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라고.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병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게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불치의 병이든. 그래서 아까 돈만 밝히는 시몬에게도 그 능력만 밝히는 시몬에게도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 베드로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령의 힘을 느끼십니까? 이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제 어젠가요? 오늘인가 이렇게 읽었는데 시편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말씀을 바라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말씀을 소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동이 터서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은 단지 그냥 먹고 살려고 파수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밤 사이에 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내가 위협받는 그곳이에요. 앞에 보이지도 않아요. 낮에는 그래도 시야가 이렇게 사선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림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바라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말씀을 바라는 이유는 예수님 만나면 이제 그 예수님 만난 예수님하고 얘기해야지 뭐 그 전에 말 얘기해 물론 하겠죠. 감사하다고. 정말 저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성령을 어떻게 주셨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같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사랑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과 함께 임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룹 교제할 때 또 복음반에서 복음을 나눌 때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신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